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전도도 중보기도도 이웃사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 전도할 것이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나부터 살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영적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과 마음에 먼저 부흥의 감격이 넘쳐나야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부흥의 불씨가 당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은혜가 나로부터, 우리 일가 친척의 구원이 나의 기도로부터, 우리 교회의 부흥이 나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진리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나부터 살아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현재 영적으로 살아서 신앙생활하는가? 가장 중요한 확인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로 말미암아 나의 의와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있다라는 바로 그 확인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회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회개와 복음을 실제로 이루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아직 회개와 복음을 잘 모르고 계시다라면, 교회를 몇 년 다녔어도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진리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는 것을 넘어서서 회개와 이 복음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작동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또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위로에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인간의 전적인 죄성과 전적인 타락을 말씀하는 회개와 복음은 가장 거추장스럽고 가장 거부감이 드는 단어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주 앞에 죄인이다, 당신은 철저히 부패됐고 타락했다, 당신의 자아와 의로움이 다 예수 안에서 깨져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회개와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절대 가치 체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복음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불필요하고 가장 거추장스러운 단어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방편이자 최고의 승부수가 바로 회개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개와 복음의 진리로 세상의 모든 박해와 고난 앞에 승리할 수 있었고,
찬란한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와 복음은 필수 요소입니다. 회개와 복음은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의역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복음이라는 것은 단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일평생 나를 죽이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 안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회개한 이후에 갈수록 회개가 깊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안 이후에 예수님에 관한 인격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택함을 입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와 복음을 잘 깨닫고 있는가? 또 회개와 복음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고 되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았는지, 내 육신의 욕망과 욕구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신앙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먼저 회개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 심리학자 풀트로니는 인간에게 두 가지 죄책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죄책감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죄책감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죄책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책감을 갖게 되면 마음과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쁩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죄책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건강한 죄책감은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죄책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의 죄성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했던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실 때가 많이 있는데, 빛된 진리의 말씀은 우리 심령의 어둠들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이 어둠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감추어졌던 이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인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비출 때 어떤 사람은
후회와 양심의 가책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성을 드러낼 때, 나의 완악함을 보여줄 때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어떤 양심의 가책과 후회에서 끝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고 정죄감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인됨을 비추실 때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면 그 뒤에 반드시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고 복음의 광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건강한 죄책감 가운데 진실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좋은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내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한 은혜 받을 그릇으로 날마다 준비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죄를 모르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본질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죄라는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이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이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자신 스스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의 삶과 인생과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무엇이 죄입니까?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 둘째로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과 방법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시죠.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서 욕심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게 돼요.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죄입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 셋째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객이 바뀌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죠. 그런데 주님을 몸으로 여기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반드시 그 머리인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물어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자, 넷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네피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아담이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죄요,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죄요,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것이 죄요,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당짓는 것, 비난하는 것, 이러한 육신의 죄의 결과물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철저히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심으로 이러한 죄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죄의 근원적인 모습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개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죠. 자, 성경에서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어로는 니함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마음과 심령의 돌이킴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우리 내면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포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은 행함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동의 돌이킴을 의미해요. 우리 행동에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또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어떤 진심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반드시 마음의 돌이킴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함의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단지 입술과 감정의 표출에만 그쳤다는 증거입니다. 마음과 행함의 돌이킴이 없는 회개라면 그 회개는 거짓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했다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돌이킴의 열매, 내 행동이 변화되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일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돌이킴과 행위의 돌이킴의 열매를 수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반복적인 죄와 입술로만 고백하는 습관적인 회개는 마음의 돌이킴과 행함의 돌이킴이 없는 말뿐인 회개이므로 회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의 깊이는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 자,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실 때 이 상태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어떤 상태냐면 나의 내면의 존재론적인 회개까지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직분을 받아도 이 존재론적인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까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도, 기대도, 희망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절망과 어둠과 탄식만 존재하는 자리까지 성령님이 나의 회개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 암흑의 상태까지 내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내 내면 안에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철저한 암흑의 상태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철저히 소망 하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란 존재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내 스스로는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스스로는 죄로부터, 악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내 스스로는 마귀로부터, 어떤 악한 영들로부터 절대 이길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스스로 의지를 갖고 노력해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회개의 상태까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회개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깊이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고 비추어 주셔야 이 존재론적인 회개의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나란 존재가 시면의 칠흑 같은 어두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깨달을 때 깊고도 탄식 어린 회개가 진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존재론적인 회개의 상태까지 나아갈 때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완악했던 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쌓은 바벨탑, 나의 모든 의가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상태를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칠흑 같은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과 희망을 내 영혼이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자의 목마르기 시작하고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진리의 빛을 내 영혼이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생명의 복음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임을 내 영이 실제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러한 존재론적인 회심까지 반드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돼야 될 본질 중에 본질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회개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해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모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진리를 비춰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해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철저히 무너지는 존재론적인 회심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을 품고 나의 죄성을 핑계대고 회피하고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왕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를 댔습니까? 뱀에게 핑계를 댔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죄인의 본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죄를 전가시키고 감추고 회피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실 때 아담처럼 회피하거나 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감추면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회개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미래에도 반드시 심판대에서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모두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을 당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유효기간이 있는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는 유효기간이 있는 자비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철저히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29장 1절 현대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패망을 당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나의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회개함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기 의가 무너지고 자기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람에게는 새 사람의 신앙생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가 철저히 죽어지는 사람, 자기의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사람, 자기의 의를 산산히 깨부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가 먼저 선포가 돼야 복음이 그 사람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구원자인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된 모습을 알아야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온전히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실 때 완악하고 교만해져서 현재적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전전원적인 회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내가 철저히 죽어져야만 주가 내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